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죠. 사후, 죽은 후에 무슨 약을 먹을지 처방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이고 죽었네? 얘 살았을 때 이거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처방해 드릴게요. 무슨 소용이야. 이미 죽었는데. 이거 우리 쉬운 말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많이 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상당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핵심을 찝으라고 한다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전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었던 거다.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미리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반복되니까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교회사를 통해서 항상 반복됐던 것들을 확인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방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좀 고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터닝포인트 시점에 섰음을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 교회의 절대 다수는 미혼 청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스스로 제어하는 것과 경건에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직업을 준비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는 중에 배우자 만날 준비가 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요. 어떤 분들은 결혼했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결혼, 그리고 이어지는 출산. 이제 우리들은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도요, 이제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했던 것에서 간접적으로 나보다 더 약자인데 내 마음이 많이 신경 쓰이는 우리 자녀에게로 바뀔 것이고요. 하나님도 이 자녀와 관련해서 우리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자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싸움도 바뀝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고통 속에 원망만 하는 서로를 향한 비난이 난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상처와 비난이 우리 교회를 침범하고 우리 교회를 장악하려 들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세대가 바뀌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이 한 방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은 어떤 대답을 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크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전 문제 먼저 하나 풀고 갑니다. 기출문제예요. 이미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때 다뤘던 건데 이 안모 자매님 딸 이야기를 잠깐 떠올려 보세요. 자,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첫 딸입니다. 37세에 결혼해서 38세에 낳았으니까 집안의 경사지요. 그런 첫 아이에 하나 덧붙일게요. 딸인데 보도블록에 이 눈 부분을 정확하게 부딪혀가지고 피멍이 그냥 피멍 수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새까맸어요. 이게 막 다크서클 그린 것보다 이상으로 여기 전체가 새까맸습니다. 시력을 잃지는 않을까. 사람이 사람 보고 말할 때 눈 보고 얘기하는데 평생 이 상처가 컴플렉스로 되는 것 아니냐. 빨리 성형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살이 늘어질 수 있어. 한 10대 후반에 성형수술해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눈에 피멍 빠지는데 3주가 걸렸대요. 보는 사람마다 물어봤고 딸인데 어떡하냐 이러면 자꾸 입방정 떠는 자매인들 때문에 사실 더 심란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2번, 3번 막 해가지고 괜히 남은 염장 지르고 뒤집어 놓는 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아빠가 문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연 게 아니었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회 갔다 사고 났다 이러지 않아서. 애기들 입고하면 처가든 본가든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생신, 장인 장모님, 그 다음에 애 생일도 있고 내 생일도 있고 와이프 생일도 있고 뭐 그죠? 설날 추석이 있고 만날 일 많습니다. 한 번씩 가서 식사하고 애들 보고 오는데
애가 뭐 어디 다쳐 있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만 안고서 어머 얘 왜 그러니? 뭔 일 있었어? 아 교회 갔다 한번 굴렀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 예배인데 무슨 교회를 가고 난리야 너. 이런 말 한번 듣겠죠? 근데 이런 말 몇 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드백이 그래 교회 갔다 다쳤지. 이게 기억남아 이상하게. 얘 다칠 때 아 교회 성도들 다 뭐하고 있었지? 막 이런 책임전가 돼. 주중에 애기 데리고 어디 가다가 부부만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다행인 건가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요, 누구를 탓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부만 있을 때 아기가 다쳤다. 문을 아빠가 열었다. 우린 선악과를 먹은 존재라서요, 남 탓하는 게 본성이죠. 이거 본성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기 싫어하는 거 보면 딱 증명이 돼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을지라도 책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정말 인격자예요. 자,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안에 있으면서 뒤에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못 봤냐? 아, 도착했으니까 내가 문 열 거 아니야. 아, 앞으로 문 안 열어줘. 그럴 때 아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당신이 문 열어서 다친 걸 왜 나한테 화를 내? 자기가 갑자기 문 열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랬어? 괜히 엄한 사람 잡아. 아 기분 나빠. 아 무슨 여기서 휴가냐. 야 빨리 병원이나 가자. 부부끼리도요 서로 책임 논쟁합니다. 이게 아기가 다쳐서 마음이 안 좋은 거 이해하지만 여기서도 책임 얘기가 오고 갔죠. 자 기출문제예요. 만약 그 문을 연 사람이 아빠가 아니라 같은 교회 A 형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교회 B 자매님이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아빠나 엄마가 아니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는데 아빠가 이제 차 저쪽에 주차해서 차를 가지러 갔다가 딱 교회 앞에 대고 내려가는데 모형제가 짐을 들어주려고 같이 갔다가 문을 탁 열었는데 아 그때 애기가 굴렀어요. 눈을 팍 박았어. 자, 문을 연 사람이 A 형제거나 혹은 B 자매라면 어떻게 될까요? B 자매님 다음 주에 교회 올 수 있는 거죠?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 할 때마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때 현장에 없었던 Y 자매가 애기 엄마한테 어머 언니 애기 눈 왜 그래요? 그거 B 자매가 문을 갑자기 열어서 그때 뜨거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도 애기 다칩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다치는데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있을 때 다치면 괜찮고 만약 제3자가 연루되면 관계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빠 엄마가 있을 때 내 애기 다친 거면 책임 전가할 때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고 제3자가 연루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의 위기, 교회 전체적으로 분위기 다운, 저기압 쫙 이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아이가 화장실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무도 밀지 않았고요. 아무도 다리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찢어서 꿰매야 할 것 같아요. 부랴부랴 아빠 찾아서 병원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부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까요? 다들 애 걱정에 분위기 침전돼서 거기에 함몰되어야 합니까? 애기 엄마 아빠 병원 막 부랴부랴 막 정신없어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갔는데 우리 남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 혹시 그 죄 짓는 건가요? 죄 짓는 건 아닐지라도 덕을 잃는 건가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부모가, 성인들이, 교회 10수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태도를 불분명하게 했을 때 교회는 항상 휘청거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고 나거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셨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내해 주셨어요. 문제는 다 뭐예요? 우리가 자초한 문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대로 행했던 것 때문에 교회는 항상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우리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 고통스러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 우리가 예방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코비드 백신은 불안전했고 그거 맞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백신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 미리 예방접종하고 그 말씀 붙들어 놓기만 한다면 더한 시련 와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 겁니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이 구절이 살아나는 건가요? 근데 이게 감사가 상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있어도 막 너무 좋아. 감사가 막 솟구쳐. 그죠? 근데 우리랑 감사의 종류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기준 다 다른 거죠. 감사는 원래 다 달라요. 이 마음의 태세가 어떠냐에 따라 A한테는 이게 감사인데 B한테는 짜증이야. B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될 수도 있어요. 무뎌져가지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비로소 이 구절이 살아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계속 감사를 언급하십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우리 레위기에서 1장부터 2장, 3장 가면 여호와께 드리는 이 5 제사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는요, 어쩔 때 드리는 거냐면 헌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헌신. 자, 그럼 보세요.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한 얘기는요, 이 사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번제가 헌신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봉사도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딱 볼 때 얘가 교회를 계속 나오네? 어려운 시국에도 교회를 계속 출석하네? 봉사도 하네? 나 이거 가지고 너 책망 안 할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찝으시죠.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예배에 빠진 것. 감사를 언급하시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분위기를 보세요. 이 문맥. 하나님을 언제 부른답니까?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계속 감사, 예배, 번제. 마지막 하반절에 가서도 감사, 제사 계속 얘기 나왔죠. 예배 얘기 계속 하시는데 감사하면서 들으래요. 감사를 마음에 품고 들으래요. 근데 그 문맥, 환경이 어떤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call upon me. 나를 불러라. in the day. 그날인데 in the day. 그날인데 언제냐면 of trouble. 트러블이 있는 날. 문제가 있는 날. 고난이 있는 날. 고통의 날에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교회 안 빠지고 나왔잖아. 매주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은 거, 성경 통독하고 주중에도 나름 묵상하면서 댓글 달고 했던 거, 그거 다 어디 갔니? 그거 다 어디 갔니? 고난의 날, 힘든 날, 예상 밖에 문제가 생긴 그날, 그때야말로 내가 필요한 날인데 너는 왜 내 생각 안 하니?
그날 나를 불러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와우. 하나님,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교회 다녔다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 그분의 종이라는 마크를 달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잘 들어라. 그때 감사를 품고 예배드려라. 이게 왜 그러실까요? 고난의 날이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도 싫은데 그 정도의 체감일 수 있는데 감사한 마음까지 요구하시다니요.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실까요? 자꾸 하나님 생각하라는데, 감사한 마음을 먼저 가지려는데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든지, 아니면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저기압 상태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소진하든지. 자, 자기 경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혹은 예상했는데 하나님 피할 길 안 주신 것 같아. 기어이 오고 말았네.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고통의 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아가서 그분께 착 붙어서 그분과 교제가 깊어졌는지, 아니면 짜증나네, 원망하면서 저기압 상태로 표정 안 좋고 밥 먹으려도 밥 잘 안 먹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소진했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뭐야? 충분한 사과도 못 받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원망 또 원망, 슬픔 또 슬픔. 어느 쪽이었습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 슬픔과 고통을 그냥 이 안에 빠져가지고 함몰되든지, 하나님 붙잡고 엎어지든지. 고린도후서 7장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말합니다. Godly sorrow, worldly sorrow.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godly sorrow, 근심. 반대로 worldly sorrow, 세상 근심.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주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의심스럽죠? 내 애가 이미 다쳤는데요? 저 지금 고통스러운데요? 뭐가 해가 없다는 거예요? 해가 지금 당해가지고 화가 난 건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둘째, 사람을 살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살리는 근심이에요.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결론이 납니다. 자,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블랙홀로 끌고 간다. 이거죠. 자, 회색지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삶에 고통이 온다. 예상치 못한 어떤 고난이 올 수 있다. 근데 그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데, 가들리 싸러우냐, 월들리 싸러우냐. 근데 결론도 얘기해 주는 거죠, 성경은. 가들리 싸러우는 사람을 살린다. 월들리 싸러우는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어둠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저기압 상태가 더 심해진다. 보통 문제를 당하면 그 고난에 함몰돼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죠. 그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의 기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빠지려고 스스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생각 좀 해라. 감사를 회복해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2022년도 1월 23일 오늘 만약에 제 애가 다쳤으면 출발은 여기서 이건 할 수 있죠. 오늘까지 안 다친 거잖아. 근데 안 다쳤던 그 기간 동안 감사 안 했잖아. 내 애가 안 아픈 게, 밥 잘 먹고 잘 놀고 정상적인 게, 나한테 웃음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감사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애가 다쳤니? 너 오늘까지 감사 안 하더라. 이거 감사하고 시작하자. 그거죠.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감사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뒤에 붙여놨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I will deliver you and you will honor me. 내가 너를 건질 거거든. 그리고 그래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거거든.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환난과 문제가 왔는데 감사로 반응하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두 가지 반응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웅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에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다고 여긴다. 두 번째, 에휴, 상황이 이렇게 된 걸 보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무능력. 무관심 아니면 무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대요.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 왜 내버려둬? 이런 일이 생기도록 왜 가만히 있어? 나 싫어하시는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무관심.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무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나한테 무관심한 분, 하나님을 나한테는 무능력한 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 분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하나님 무능력한 분이라서 그 상황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아니죠. 고난이 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다치게 생겼으면 아빠 눈 동그래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더 바짝 붙어 계실까요? 멀리 하실까요?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준비하십니다.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환난 날이 오니 아이구야 내가 나설 차례구나. 내가 개입할 때야. 나를 생각하렴 감사를 잃어서는 안 돼.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질 수 있다. 내가 건질 테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분이 얘기했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85%는 안 일어난다. 그리고 10%는 일어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럼 이제 5% 남았죠. 이 나머지 5%는 일어난다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책 중에 메이허라는 중국 여자가 쓴 걱정하지 마라. 90%는 안 일어난다. 그 사람은 중국 역사를 쫙 이렇게 읊으면서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런 근심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90%가 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어떤 작가는 그분이 경험한 바로는 걱정하는 일의 85%는 안 일어나더라. 10%는 일어나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이다. 이런 거죠. 기어이 오고 말았어. 에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부대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5%가 문제죠. 근데 5%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걱정을 안 하고 살면 85점짜리 인생 되는 거죠. 10%는 일어나도 감당할 만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사실 95점짜리 인생이에요. 95점이면 A 플러스 아니에요? A 플러스? 평점이 올 A 뿔이야. 잘한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세상은 이 5%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류의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간이라면 다들 이 정도면 절망할 거라고. 그런가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어쩔 거예요?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이 내 남편이요, 내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온 적이 없고, 그 말은 뭐죠?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 이 5% 때문에 혹시나 해가지고 보험 평생 부으면서 이 보험 저 보험 그 보험 막 부으면서 거기다 쏟아붓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은 준 적이 없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이야. 이 클래스가 왜 나한테 온 거야? 재수가 이렇게 없나? 하면서 하고 있으면 내가 틀린 거든지 하나님이 틀린 거든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대, 모든 인류, 성경 번역되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읽어라.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을 준 적이 없어. 심지어 여기엔 이것도 포함됩니다. 순교마저도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만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순교 나한테 허락하지 않아요. 순교의 영광인데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and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95점짜리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절대로 이 5%안 일어나며 5% 일어났다고 생각 드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건 성경의 어록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냉정하게 현실을 말할게요. 제가 예방접종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애들 키웁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말할게요. 애들 다쳐요. 그런데 안 죽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애들이 다쳤을 때 과몰입하는 게 문제예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든이나 종훈이 다치면 제가 울까요, 안 울까요? 저 눈물 되게 많은 남자예요. 저 자매님들 보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몰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한 거. 애기한테 너무 과몰입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죽는데 죽는 것처럼 오버하고 난리 피우다가 지나고 나면 민망, 머쓱 뭐 이런 거죠. 안 죽습니다. 근데 과몰입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원망입니다. 자, 첫째 문제는 과몰입.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음. 세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원망할 사람 찾아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그 저자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로서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한 공급자와 보호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때때로, 아니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길을 비켜드려야 한다. 부모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아이들이 넘어져 보아야 하고 무릎이 벗겨져 보아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래야 다시 일어서는 것과 스스로 흙을 털어내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도와주려는 당신의 사랑이 실제로는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 문제를 통과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도보다 문제를 통과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보호의 울타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 보호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임무기도 하죠. 그런데 보호의 울타리를 위한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과 고통이라는 웅덩이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녀의 삶에 보호의 울타리를 칠지라도 때로는 그들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성화를 위해서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음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 아픔이 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위로받으려는 목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된 목적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기도의 주된 목적은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겁니다. 애들이 다치면 그거 나한테 고통스러운 문제죠?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될 말씀들 몇 개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9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시니가 내 아이 고통의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눈을 지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안 보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죠. 상황 파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좀 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무슨 마음으로? 감사로. 지금까지 감사 안 했던 거. 이 고난 때문에 바닥을 치게 생겼어? 그럼 여태까지 날라다녔던 거 왜 감사하지 않니? 한 번씩 바닥 치는 거 나쁜 거 아니다. 그거 내가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전도서 7장 13,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 좋은 일이 있는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 역경의 날, 힘든 때에 생각하라.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접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접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된다. 혹시 내가 회개할 일은 없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주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자초한 고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일까? 하나님 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받는 사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내가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님, 우리가 고난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쑥 내 인생에 끼어들 때, 그래서 감정적으로 막 바닥치고 원망과 쓴뿌리가 막 불쑥 찾아올 때 누구를 생각하래요? 고난 매뉴얼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남편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엎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계속해서 무슨 일에든지 whatever 얘기하는데 6번이나 반복됐죠. 이거 번역을 세게 하려고 의역한 거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를 봐도 호소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게 누구든 뭐든 이런 단어예요. 근데 누구든 뭐든이라는 단어를 이 한 절에 6번 썼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whatever 6번 쓴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교에서 뭔가 가르칠 때 공식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야, 이 공식 외워. 자, 3분 줄 테니까 공식 빨리 외워. 이런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나가지 않고요. 이 공식과 관련된 문제를 예시 문제를 막 풀어줍니다. 너희가 시험장에 가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하면서 이 문제를 막 풀어줘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해서 답을 찾아가는지 알려주는 거죠. 공식만 외워봤자 그 공식이 어떤 때에 쓰는 건지, 어떤 문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예시 문제,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게 바로 공부 제대로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수능 준비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혹시 이 말씀 암송하신 분 계세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있는 말씀인데. 암송 안 했어도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 떠올리면 돼요. 그리고 그때 찾아가면 돼요. 정답 줬죠? 이거 완벽 매뉴얼이에요. 여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누구든 뭐든 이걸 몇 번 반복했다고요? 6번. 자, 그럼 우리 말씀 적용해서 예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심각했잖아요. 아, 목사님 뭐 설교 시작하면서 기분 나쁘게 저런 상상하기도 싫고 저런 얘기를 해. 자,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한테는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문제 생기면 이거 5%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문제 와야 하나요? 올 수 있어요. 이거 무료 보험 아닙니까? 돈 내라고요, 성경에?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박으면 보험 처리 되잖아요, 그냥. 우리 예시 문제 풀어봐야죠. 이 무슨 일이든지라고 우리 애들 다치는 거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6번이나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지. 자, 우리 애들 다쳤을 때 해법 매뉴얼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참된 반응이에요? 뭐가 사랑스럽고 뭐가 의로운 거예요? 뭐가 덕이 될 만할까요? 무엇이 과연 칭찬할 만할까요? 우리 애 다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고 반응해야 참된 것이고 사랑스럽고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까요? 이게 예방접종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겠죠. 그 상황 되면 내가 뭐 꼭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 내가 뭐 칭찬 생각해야 돼? 내 아이 아파 죽겠는데? 덕 웃기고 있네. 그래, 나 덕스럽지 않다. 맞아요. 그때는 덕스럽기 힘들 겁니다. 그런 예방접종이죠. 말씀을 먼저 먹어놔야죠. 우리 다 알죠? 고의성을 가지고 애기 다치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같은 교회 지체 애기인데 사랑스러운 애기인데 누가 발 걸어가지고 애를 다치게 할까요? 무관심해서 다치게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애기 다치는 거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거 죽지 않는다. 두 번째 기억할 거 지금까지 온전했던 거 감사해야겠구나. 내가 감사를 까먹고 살고 있었구나. 세 번째,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구나. 네 번째, 원망 쓴뿌리 말고 책임전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생각 좀 하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구 다쳤어요. 2부 예배 폐할까요? 그런 순간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 안 드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애 한 명 다쳤다고 예배를 폐해요? 애 걱정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다쳐서 우리가 호들갑 떨고 난리 부르스 떨고 있으면 하나님 무슨 생각할까요? 니네 나의 영광, 예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니? 우리 하나님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 좀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시다. 자, 오늘 정리해 봅시다. 역시나 혹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에 대한 성경 매뉴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감사로 예배드리자. 둘째, 나를 불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셋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만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넷째, 깊이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분 붙들고 이런 생각 좀 하자는 거죠. 뭐가 참되고 바른 걸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무엇이 옳고 덕이 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합시다.